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제 머리가 염색을 했을까요? 천연일까요? 예? 천연이다. 염색했다. 천연에게 박수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 아직까지 염색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배웠어요. 사실은요. 어디서 배웠냐면 사실은 지난 첫날 제가 이제 여기 프로그램대로 하면은 일찍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늦게 도착했잖아요. 제가 이제 무슨 공부를 1년 동안 했거든요. 사회복지사 공부를 이제 1년간 하고 이제 그거를 16과목인가를 하여간 이제 1년 동안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실습을 또 160시간을 해야 된대요. 이제 그거 다 끝나고 마지막 또 대면으로다가 세미나를 3번을 또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딱 10월 7일 날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여긴 이미 오기로 돼 있는데. 근데 대면 세미나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안 들으면 모든 실습은 안 돼요. 점수를 빵점이래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걸 취소를 하고 기린로를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아 형님한테 상황이 사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래 형제님 그냥 저녁에 몰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정을 조금 조정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일 날 이제 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산에서 2시간 이제 이 수업을 받고 이제 바로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여기 왔었습니다. 이제 공부했던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들 모임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제 다 있잖아요. 이 CTI도 있고 디모데 학교도 있고 또 여러 그 관련 이제 열린 길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국 기독교 선거 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이런 모든 기관들이 다 거기에 소속돼서 정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또 한기선도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제 다 됐는데 모임 안에 이 노성도님들을 위한 어떤 이 요양기관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임에 성도님들이 참 노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장모님도 한 20년 가까이를 요양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감염이 되셔가지고 그 안에 요양원 안에서 감염이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을 가서 뵙지를 못했어요. 면회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풀리고 나서 가서 이제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뵙고 2번 뵙고는 이제 떠나셨어요. 88에 이렇게 떠나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이제 그러기 전부터도 노성도님들이 그렇게 아프거나 이러시면은 그냥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말씀 듣는 거 모든 게 차단되시고 심지어 구원의 문제 뭐 이런 것까지도 막 흔들리시면서 막 진짜 정신도 혼미하고 뭐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떠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노인들이 모임의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떠나기 전이라도 진짜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어떤 그런 기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가운데 알아보니까 제가 사실은 요양보호사도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는데 그거는 그런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안 준대요. 최소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 돼야만 이제 그런 기관이 이제 허락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봤어요. 뭐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전 아무 계획은 없지만 그냥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일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이 왔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2번의 대면 수업을 더 들어야 되고
또 이 인터넷 강의를 2번 12월 19일까지 아직까지도 2과목을 계속해서 들은 게 있어요. 뭐 이론 다 끝났는데 실습해서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때까지 이렇게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실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부르면서 저도 주님 하실 일을 한번 기대해 보자. 어떻게 하실지. 왜냐하면 제가 다 겪어봤잖아요. CTI도 제가 18년 동안 이렇게 그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CTI에 와서 일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원래 필리핀 쪽에 이렇게 선교 가는 걸로다가 이렇게 다 그 모임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다 이제 호주를 가서 저희들 가정이 한 1년 6개월 정도 같이 이제 어린 아이들 뭐 그 당시 아들 딸이 5학년 6학년인가 이렇게 됐을 때 같이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훈련 받고 필리핀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CTI를 시작하니까 돌아와서 그 일을 좀 도와주는 게 더 좋겠다. 그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가정이고 집이고 싹 팔고 다 정리하고 아파트 그런 거 다 정리하고 거기서 이제 바로 간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내가 돌아가야 되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모임의 정서가 어떤 이런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건 신학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정서들도 있고 그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야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난 진짜 싫다.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임의 장로 형제님이셨던 임종원 형제님이라고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 형제님한테 이제 이메일로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메일이 아니라 팩스로다가 이메일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팩스를 보냈어요. 형제님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호주에 훈련 와 있는 거 아시는데 이 모임에서 형제님들이 다시 그냥 필리핀 가지 말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CTI를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팩스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그 추진위원 중에 한 사람이셨던 거예요. 제가 그거 안 했으면 안 보냈죠. 당연히 안 보내죠. 그냥 이거 주님 뜻이 아니니까 전 그냥 필리핀 갈 겁니다. 그랬을 텐데 물어본다고 팩스를 보냈는데 돌아와서 돕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핑계거리도 없어졌죠. 그래도 암만 그래도 제 마음이 허락이 안 되니까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러는 말씀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왜 그거 끌어가냐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주께서 필요로 하시다고 해라. 그래서 끌어가는 거라고 그래라 하는 그런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주님 필리핀 가서 주님 섬기는 것도 주님 섬기는 거고 한국에 돌아와서 CTI 돕는 것도 주님 일이고 둘 다 주님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는 필리핀은 제가 해보고 싶은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CTI는 주님이 필요로 하시다고 하는 그런 일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거기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는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할 건가? 주님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일을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그 말씀 앞에 이제 그냥 항복했죠. 제 마음은 원치 않지만 이 와봐야 또 분명히 반대받고 뭐하고 이제 아무 기초도 없는 데서 시작해낸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선교는 그래도 기대가 있잖아요. 그거 해보고 싶잖아요. 진짜 그러고 싶었고 몇 차례 선교지에 다녀보면서 뭐 나는 선교에 뭐 전도하고 막 그런 은사는 아니더라도 그냥 옆에 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계셔만 드려도 참 도움이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아내는 나는 절대 못 가요 그래요. 그거 말도 안 되고 그런 데 가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 당신은 영어로라도 얘기하지만 나는 영어도 안 되는데 내가 그런 데 가서 어떻게 하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허락이 그 마음이 허락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훈련까지 받고 가고 모든 거 정리하고 갔는데 다시 돌아오자니까 아내도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CTI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이제 10년쯤 정도 돼가지고 이제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해야지 그랬는데 형님들이 해야지 그래 기다려봐 이런 게 8년이 또 갔어요. 그래서 18년을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형님들이 알아서 후임자를 구하신 뒤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울산으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한 2년인가 지나니까 또 열린길 그 선교 후원회에서 회장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거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형제님, 저는 이제 울산에 가 있고 이제 열린길 사무실은 서울에 있고 제가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형님들 중에서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그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이제 중간에 CTI에 있을 때 또 디모데 학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일을 시작하는데 그 땅을 사고 뭐 이러는 문제를 있는데 그 땅을 살 수 있는 조건이 경매가 나왔는데 반경 20km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땅을 살 수가 없게 그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딱 18km 안에 그때 CTI가 거기서 거기까지 직선거리가 18km예요. 다른 사람은 또 아무도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 이름으로 그걸 또 다 추진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도 모든 제가 아마 한국 모임에서 제일 부자일 거예요. 그 CTI 모든 재산이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빚이 또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게 다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행에 이제 그 대출금이 지금 이렇게 이자가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디모데 학교가 지금 참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 학생들 없으면 저거 지금 은행 빚 못 갚아 나가요. 그러면은 다 넘어가야 돼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학교 나온 분들 여기도 지금 제가 알기에 디모데 학교 출신들이 좀 여러 명 있잖아요. 전국에 지금 청년들 이렇게 쭉 보면 대부분 중추적인 역할들을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모임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자, 너무 서론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렇게 해서 전 여기까지 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모임의 이런 노인들을 위한 이런 시설까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그냥 소원을 갖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전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성도 문안과 대접하기인데 뭐 이거 모르는 분 있나요? 이거 공부해야 될까요? 그냥 마치죠. 뭐 인사 잘하고 뭐 접대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끝 아니에요? 원래 이 대접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원래적인 의미가 나그네에 대한 사랑이다. 또 나그네에 대해서 환대하거나 후대하는 것을 대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래인들을 친절히 대우하는 행위다. 뭐 같은 의미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접하는 습관들은 이게 지금 근동이라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 나라 근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방에만 있었던 특별한 그런 특이한 습관은 아니었어요. 그 위쪽으로 지금 터키 그리스 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지금 이집트, 애국, 그리스, 로마인들 사이에도 이렇게 보여진 그런 이 습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족장 시대에 이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유목민처럼 뭐 약간의 정착 조금 했다가 또 이동했다가 하는 반유목민 그런 시대에 있어서 이런 길 가는 손님들, 길손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성스러운 의무로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나오는 이런 이제 대접의 예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대접 기사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죠?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때 거기에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종들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고 뭐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시고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먹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해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자기를 찾아왔던 그런 길손들, 그러니까 지나가는 손님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집의 주인이 모든 전 책임을 졌어요. 창세기 19장에는 롯이 소돔에 있을 때 거기 이 천사들이 이렇게 갔을 때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 내라 그랬을 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당신들이 원하면 우리 딸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잘못된 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끝까지 책임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예라든지 또 라반이 이삭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이렇게 보냈을 때 엘리에셀을 갖다가 자기 집안으로 이렇게 초대해 드려 가지고 뭐 우리 집에 이 방도 있고 이렇게 낙타들이 거할 처소도 있으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그런 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욥의 경우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차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 시대를 끝나고 도시에 정착해서 왕정 시대를 이루어갈 때에도 보면 그런 대접하는 일은 계속됐어요. 다윗 왕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무비보셋을 이렇게 사울이 원수였는데 그 아들 그들을 갖다가 자기 식탁에서 이렇게 대접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에는 뭐 여러 음식들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 신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막 굉장히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 맡은 달에 솔로몬의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다. 뭐 관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달에는 누구, 이달에는 누구, 이달에는 누구 하면서 막 계속 접대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다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이렇게 들여가지고 거기 가면은 아예 그냥 먹고 가는 줄 알고 거기 가서 먹고 쉬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그네들, 손님들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대접했나 하는 그런 예들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라든지 뭐 또 4천 명 먹고 12광줄이 남은 거라든지 이래서 굶주린 그런 군중들을 갖다 이렇게 대접하신 거, 주님 자신도 친히 대접을 하셨어요. 또 바리새인 두목의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막 이렇게 차려놓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함께 먹으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막 그러면서 주님 비난도 받으셨고, 주님도 대접도 하시고 대접도 받으시고, 또 베다니 마리아 가족에 갔을 때 그 가정에 또 들어가셔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또 이렇게 대접받으시고, 여리고 갔을 때 삭개오에 똥나면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 집에 데려가 이렇게 모시고 가서 또 대접하고, 이런 걸 실제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보면은 가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영접하거든 그냥 들어가라, 그 집에 가서 머물러라, 대접하지 않거든 발에 티끌 버리고 그냥 떨어버리고 가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죠. 70인을 보내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희들 대접할 때 거기에 의존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전도 다닐 때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이것을 명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실행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힘쓸 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님 접대하는 거. 근데 사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손님 접대한다고 하는 것은요, 형제님들은 뭐 별로 그냥 말은 참 쉽게 이거 우리 누가 오는데 와서 그렇게 좀 모시면 되지 않나 그러지만, 자매님들은 보니까요, 오시면 청소해야죠, 준비해야죠. 이거 막 보통 일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장로 자격 중에 하나가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자격이, 장로의 자격이 필요할까요? 말씀 잘 가르치고 뭐 그러면 되지, 뭐 장로가 손님 접대까지 잘해야 돼?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나는 손님 접대 못하니까 장로도 못하겠네. 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이렇게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이 손 대접하는 일이 장로의 자격 가운데 하나 들어가 된다는 말은 그만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뭐 다른 거 중요하다는 건 우리 다 이해해요. 책망할 거 없어야 돼, 맞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지, 뭐 이 여자 막 그렇게 남편도 안 되겠죠. 그 중요해, 맞아. 절제해야 되죠. 신중하고 단정하고 다 동의가 되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이 중요성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도 선한 행실의 이 참 과부로 명단에 올릴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제 이 과부지만은 진짜 자녀들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과부의, 참 과부의 자격 중에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나와요. 이 말이 그만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장로의 자격도 그래요. 참 과부의 자격도 그래요. 예. 자, 그다음에 디도서 1장 8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거기도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방금 읽은 히브리서, 이제 읽게 될, 공부하게 될 이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럼 여러분, 손님 그러면 우리들은 보통 어떤 사람을 손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손님이라는 말은 영어 표현에는 스트레인저라고 이렇게 나와요. 낯선 사람. 내가 잘 아는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 나그네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정착 못하고 그냥 떠돌아다니고 남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그냥 집을 개방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접대하라는, 대접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 시대 때는요,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이 머무르 여인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장사꾼들, 무역상들이 이렇게 가다가 머무는 숙박업소들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었는데, 이게 많은 불법 주인들이 불법으로 다 그런 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밤에 잘 때 슬그머니 그런 거 훔쳐낸다, 이렇게 뭐 짐에서 뭘 빼낸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머무는 게 위험도 따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여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냐면 믿는 성도의 가정에 가서 이렇게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13장에서 말하는 이 저자가 말한 손님이라는 그런 개념은
뭐 가족이나 가까운 믿는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은 내가 잘 모르지만 진짜 믿음 안에 있는 그런 동료 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이렇게 이제 손님이 오셨을 때 좀 잘 아는, 이래서 다른 모임에서라도 잘 아는 성도님이 이렇게 오시거나 그러면 편하지만, 믿기는 믿는다 그랬는데 그 교회 성도라고 그랬는데 모르는 분이 오신다 그러면 어때요? 좀 주저하는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이게 서로 간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믿음 안에 성도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들어왔다든지, 또 여행하는 어떤 주님 안의 일꾼들, 종들이 있을 때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한다든지 그런 경우들, 또 어려운 아주 그 동료 신자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들이 때로는 또 성경 공부를 하거라든지 어떤 청소년들이 활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 기꺼이 우리들이 그 대접하기 위해서 가정을 개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임에서 청년들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집에 데려다 먹이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청년들한테 잘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암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데려다가 자꾸 먹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격려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믿음 안에서 그 가정에서 섬기는 거 보고 그런 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나도 옛날에 청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방황할 때 어느 가정이 우리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어, 나도 그러고 싶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상담을 배우는데 가정폭력에 대한, 그다음에 성폭력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기관에서 이제 한 달 실습을 했어요. 참 그 내용을 보면요, 형제자매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배운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런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에 의한 거다. 다시 말해서 보고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폭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폭력도 마찬가지, 가정폭력도 마찬가지. 아이들은 폭력은 학습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거, 아버지가 막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엄마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은 나중에 나는 크면 절대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 될 거야. 근데 그 아들이 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배워서.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정을 개방하고 막 접대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운 청년들은 나중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왜 내 가정을 개방해? 이거 사적인 공간인데, 이거 우리 집안에 이런 거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어떻게 보여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억지로 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접대가 나왔다는 말은요, 형제 이 대접이라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이 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접하는 게 있고, 하나는 원망 없이라고 하는 이 두 명령이 안에 있는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대접은 하기는 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속으로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왜 우리 가정만 대접해야 돼?
왜 다른 성도들은 안 하고 왜 늘 하는 사람들만 해? 어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대접을 하는데 원망하면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은 없어.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는 대접. 우리 형제님이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순종해서 하긴 해야지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또 하는 대접.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 히브리 저자는 아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그 두 천사를 갖다가 이렇게 왔었는데 그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이 세 명이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이고 둘은 천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사람들을 천사로도 몰랐어요. 부지 중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주님과 두 천사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죠. 물론 성경에서는 오늘날에도 천사들이 지금 그와 같이 방문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반대로 오늘날은 천사들의 방문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또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천사가 방문하는 거냐 아니냐 이게 요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낯선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그 결과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사 방문에서 가르쳐주는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손님이 주님이 보내신 천사인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낯선 사람이고 내가 잘 모르고 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거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잘 접대해 주는 거, 대접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접에 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 무난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럼 우리들은 서로 이렇게 이 입과 입을 대고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인사하세요? 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요, 이 인사하는 게 진짜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면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례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별의별 어느 나라는 가면 악수로도 인사하자, 그렇죠? 이거는 그 당시에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건 그 당시의 습관이에요. 관습이고 그 지역에서. 그래서 원래 이 인사 무난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요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헬라어로는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말. 영어로는 솔루테이션 혹은 그리팅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 무난하는 거는 어떤 호의,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 그런 것들에 대한 표시고 또는 엄숙한 축복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히브리인들이 흔히 쓰는 그런 인사 형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혹은 그와 또 비슷한 그런 표현들.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룻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사 문안이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표현은 너는 평강하고 내 집도 평강하고 내 소유 모두 평강하고 이 집이 다 평안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인사할 때 우리가 진짜 상대방의 어떤 그런 평안, 상대방이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그냥 형식성, 예 안녕하세요, 예 잘했어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사를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자세로 인사를 하는지, 제가 지금 모임에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냥 모임에서 진짜 막 모범적이고 앞서서 일하고 잘하고 그래요. 그랬는데 성도들한테 듣는 얘기가 그 성도는 그렇게 인사할 줄 몰라. 어른을 봐도 뻔히 쳐다보고 그냥 멀뚱멀뚱하고 가가지고 앞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해도 오히려 어른이 내가 인사해도 내가 민망해.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글쎄 그게 진짜 그럴까? 근데 이제 한두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그래서 유심하게 진짜 지켜보면,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보면 뭐 장로 형님이나 이런 형님들한테는 잘 인사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잘 안 해. 나를 무시하나? 근데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어른들에 대해서 대할 때 진짜 어른이 먼저 인사하도록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먼저 젊은 우리들이 끊어졌다, 연결됐다 그래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어른들은 반대로 청년들이 인사할 때 아주 반갑게 또 받아주셔야 돼요. 그냥 인사하는데 어른들 그냥 지나치면요 청년들도 거꾸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왜 나를 저기 하시나? 내가 뭐 잘못했지? 이렇게 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에이 나도 안 해야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요. 그래서 이건 서로 간에 진짜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인사법 생각하면서 서로 평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중심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외에도 또 안녕하시옵니까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뭐 그랬을 때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보면 평안할지어다 뭐 이런 말들은 그리스 시대에, 헬라 시대에 또 가장 흔한 그런 인사라고 그래요. 평안하시옵니까? 평안할지어다 이런 표현들. 또 하나는 이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신하가 히브리 군주한테 대해서 쓴 인사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바사의 궁정에서도 이렇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문안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이런 사는 하지 않죠. 성도들 간에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어떤 표현이에요? 예? 존경하고 진짜로 오래오래 만수무강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작별을 할 때도요. 작별 인사를 할 때도 있어서도 이렇게 축복을 빌었어요. 창세기 그다음에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참 평안히 가라. 또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 헤어질 때도 이렇게 또 잘 인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거 지금 다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
그 길손 인사도 있어요. 지나가면서 만나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요.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제자들 이제 가다가 너희들이 사람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응? 가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여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게하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선지자가 이렇게 그 죽은 아이를 앞에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미리 보내면서 너 누구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말을 초기에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전도자들이 성경책 키고 막 이렇게 뭐 전도하러 다닌다 그랬는데 옆에서는 논밭에서 노인들 막 이렇게 어른들이 모내고 막 일을 하는데 지나가다가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냥 빳하게. 그러니까 막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은 예의도 없는 놈들, 어른도 모르는 놈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 그런데 그 전도자들은요 성경에 인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안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 경우에 다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인사법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 소개를 드리면요 뭐 여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대고 여기다 대고 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막 한참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해 인사. 그거 다 하다 보면 카세올 가는 거예요. 지금 애기는 죽어가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되죠. 그래서 인사 그런데 그런 시간 지체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러 다니고 그럴 때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을 너희 잊어먹지 말라고 한 거지 사람 만났는데 개보도 타라 그런 말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이 인사를 잘하는 거 이제 이런 경우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들과 믿음을 달리하는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서 1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 말은 환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정중하게 딱 거절하셔야 돼요. 인사하고 막 그러면요 우리들 생각에는 저 사람들한테도 잘해줘가지고 저 사람들도 영혼인데 우리가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좋은 인상 주고 그래야 대화를 하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건져야지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두 번 권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심부름 시켰는데 도중에서 누구에게도 무난하지 말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인사 형식 취하느라고 길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그런 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쓸 때도 다 이렇게 편지 끝이라든지 시작할 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또 길게 뭐 이렇게 근데 바울의 경우는 좀 복잡한 그런 인사들을 좀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보통에서는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를 바란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이 보낸 디모데 후서의 가운데는 긍휼과 이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긍휼을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 인사는요 제사장들이 구약 시대에 보면 평강을 빌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그 답습하는 거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민수기 성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네 얼굴을 너에게 향하시고 네게 평강이 있게 하시고 뭐 그런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가 나와요. 그거를 분한 인사로 사용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 드리고 일찍 마치겠습니다. 대접이 뭐라고요? 형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의 표현인 대접을 하는데 불평 없이 하는 거. 우리들이 진짜 마음에 불평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문안이라는 거, 인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진짜 상대방이 평안하길 바라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러는 표현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의 범절을 우리들이 잘 갖춰야 돼요.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이제 디모데 학교를 가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첫 마디가 뭐냐면 학생들이 참 인사를 잘한다. 그게 이제 방문한 사람들이 학교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애들이 낯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 그냥 뭐 처음 보는 데 인사를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3년, 6년을 이렇게 지나면 그런 것들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아파트도 이쪽 아파트도 이렇게 이사를 해봤는데 한쪽 아파트 살 때는 아파트 타고 가도 애들을 만나든 어른을 만나든 그냥 멀뚱멀뚱 이런 말 한마디 안 해. 근데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이쪽 아파트는 딱 갔는데 이 애들도 안녕하세요 모르는데 어른들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진짜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는, 특별히 낯선 분들, 새로운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성도들끼리야 뭐냐 아니까 뭐 안 하고 지나쳐도 되지만 낯선 분들이라든지 새로운 분들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이렇게 와가지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이런 거 진짜 필요해요. 그럴 때 그들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하는데 뭐 새로운 분들 그냥 지나치듯이 그냥 서로 이렇게 가면 내가 여기서 환영을 받는 건가 마는 건가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그거는 낯선 사람뿐만 아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중에도 잘 이렇게 만나도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없다고 나를 업신여기나 내가 뭐 좀 못 배웠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잘 대접하고 서로 인사 잘하고 문안하고, 또 우리들이 문안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만나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문안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SNS 통해 가지고 보내는 거 많잖아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성도들한테 뭔가 안 보이거나 이번 주에 안 나온 분들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자매님이 있었어요, 형제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문자 하나 보내드리고, 그래서 관심 나타내고, 이게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내가 빠졌는데도 몇 주를 못 갔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으면 그래 맞아 역시 뭐 나는 어쩔 수 없나가 뭐 이렇게 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어디 가거나 그러실 때는요, 형제님 저는 지금 이번 주에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하게 돼서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지 못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알리세요. 그러면서 모임에 전체적으로 광고를 한다든지 이래서 어느 성도가 이번 주에는 어디를 가시고 뭐를 하고 있고 이런 거 서로 알고, 이게 사실 문안하고 그러는 거지. 뭐 그냥 안녕하세요 그거 문안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서로 그냥 우리들 말씀 안에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잘하는 건데 좀 더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 아마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전주 기린도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